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예배의 축복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케 하면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르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에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참 평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맏아들의 불신앙과 둘째 아들의 뉘우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리와 장녀가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한 것 같이 이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과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기도 속에서 더욱 깊이 누리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저명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모든 성도분들의 영육간에 답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렘넌트에게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미래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인 임마누엘 교회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도록 축제 파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욕심과 동기가 아닌 참된 만족 누리는 성도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부호 하워드 휴저에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 인생의 말로가 참 비참했습니다. 심각한 강박증과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가 은둔과 고립으로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허무함입니다. 허무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성공자들이 방황하고 결국에는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계속 뭔가를 풀려나가다가 결국 왜 허무해집니까? 그 허무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들이 굉장히 욕심과 동기로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참된 감사 회복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포도원 비유와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아갈 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베풀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장마철이 한창 진행될 때는 엄청난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는 정말 중요한 서류라든지 비에 젖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데 또 다른 손에는 우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다가온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상황은 조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풍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봤더니 앞집이라든지 옆집이라든지 정말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조금 이게 우산을 좀 빌리고 이러면 젖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삶 속에는 도움을 거절함으로써 큰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영적인 문제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거절, 그 결과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농부들이 구원을 거절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있는 의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이야기 설정을 이렇게 하십니다. 비유를 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주변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또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다라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몇 주간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새를 주어 맡기고 타국에 간 것을 하나님이 어딘가 멀리 떠나신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어디론가 떠나 계실 분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일정 기간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포도나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뭔가를 벌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생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망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돌보시고 열매를 맺도록 종들을 보내십니다. 저도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여기 왔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 종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또 제가 담임으로서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던질 것이 아니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좀 보호하고 돕는 자로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식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제 열매 맺는 때가 되어서 수확의 일부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새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 맺기까지는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것은 제법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열매의 일부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 종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비롯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심히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2024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이 강단 말씀 진지하게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사 전달된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공통적으로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목회자들, 여러분 진심으로 귀하게 좀 여겨주시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예배를 통해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은 생각해 본 거죠. 아니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더니 열매는커녕 이 종들을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나의 아들을 보내면 나의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용히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내쫓고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제 나 예수도 이제 죽이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농부들을 한번 보세요.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고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단이 잘 이용하거든요. 원죄의 본질과 유사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이익,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농부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에는 죄된 본성이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과 죄와 사탄에게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였듯이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나라의 사형법이 아닙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어떤 미개인들이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천천히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끔찍한 이 형벌을 로마가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만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갈보리 산은 원래 채석장입니다. 돌멩이를 깎다 보니까 어떻게 해골 모양처럼 되기도 했고 또 거기는 또 사형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오른손에 있는 못을 탁 빼버리고 왼손에 있는 못을 딱 빼버리고 포개어진 발에 있는 못을 탁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툭 떨어지죠. 엄청난 냄새가 나는 사형터죠. 그래서 손과 발을 붙잡고 던져버리고 거기다가 냄새 나지 말라고 석회가리를 뿌립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그 채석장 갈보리산 언덕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죽음을 당하시다가 죽은 것입니다. 횡격막 들려 올라가서 헉 하는 상태로 6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앞으로 쓰러지셔서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이고 채찍 맞아서 피의 3분의 1을 다 쏟고 결국 신체 기능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쇼크와 질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시점에서 저는 제 자신을 둘러보면 나는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런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굳이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짧은 생각, 짧은 마음,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포도원 밖에 끌려가서 죽은 아들, 영문 밖에 끌려가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까? 보혈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육체의 정력도 이기고 정결한 마음도 얻게 하고 부정한 모든 것 맑히고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이 주의 보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사 너는 죄 없다, 무죄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할 때 이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거든요. 번개의 빛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선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십자가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 보면 주인공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고 쓰레기 같은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투구가 주어져요.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앞에는 갑옷이 주어지죠. 그래서 천국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도원 비유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1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포도원 주인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그 원수 같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청중들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줬던 그 기업을 이방인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구원의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확장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비유대인들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됐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새 농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새 농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복음 전가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은 유대인에게 주신 건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웬 떡이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새 농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새 농부,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새 농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새 농부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새 농부가 되려면 묵상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묵상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그 힘만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나의 성품과 습관과 삶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사명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들아 너희가 성경을 잘한다고 이해하고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이 단어는 집 끝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정중간에 돌을 놓습니다. 그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정중간에 돌을 놓고 그 돌 중심으로 쌓아 나가는 겁니다.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돌을 깎다가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 사역할 때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애통함을 느낀 현장이 임종실, 거기에 말씀 전하러 갔는데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죽음의 현장. 근데 한 달 전에는 어머니가 거기서 죽었어요. 2달 전에는 할머니가 죽었어요. 삼재가 터진 거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 나더라니까요. 복음 전하고 옆에 있는 아빠한테 복음 전하려는데 그냥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고아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 고아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존재 인정하면 사탄의 존재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취급받는 현장입니다.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그런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새 농부로서 한 주간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옮겨질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그 나라로 옮겨질 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엄청난 비밀이 옮겨진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림받은 돌이 이제는 버림받은 자를 심판할 거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이 주 70년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 벽만 남겨두었습니다. 서쪽 벽을 왜 남겨두었냐? 로마가 예루살렘을 장악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을 붙잡고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모르고 있죠. 장차 예수님을 거부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신 예수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라로 만들고 흩을 것이다. 강력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는 길입니다. 45절에서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유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무서워서 그것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왜 완악해지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상처는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문득문득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하나님 자녀로 세웠는데 나는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은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음이 또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집과 완고함도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이기주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농부에게 아스팔트를 선물한다. 그건 저주입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농부들에게는 흙이나 돌이나 바위가 있어도 흙땅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기경해서 씨를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불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방향과 안 맞았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라, 좀 빡치는 일이죠.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갔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방향 전환입니다.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방향이 완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고 나의 동기와 욕심,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악용한 겁니다. 결국 그들의 욕심과 동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 외적인 번영, 외적인 성공, 신자나 교회가 자랑할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자랑해야 될 것,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관심, 냉담, 미움이 아니라 사랑, 슬픔이 아니라 희락과 기쁨, 전쟁, 혼란, 분쟁이 아니라 화평, 조급함, 성급함, 참을성 없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 잔인함, 무자비함, 냉혹함이 아니라 자비, 악이, 사악함, 악행이 아니라 양선, 배신, 불충, 반역이 아니라 충성, 거칠음, 폭력적인 난폭함이 아니라 온유, 방종, 과도함, 무절제가 아니라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 요즘 우리 조그만 아이들 보면 수족구가 유행해서 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1번 확진자가 누군지 체크할 필요 없어요. 요즘 전염병은 누가 어떻게 걸린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묵상 운동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보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광합성 작용도 없어집니다. 기온 시스템 자체가 붕괴됩니다. 에너지 자체가 공급이 안 됩니다. 비타민 D 중요하잖아요. 비타민 D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흑암으로 가득해서 파괴되고 멸망이 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왕이 되고 말씀 묵상과 기도 묵상 운동 속에서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빛,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아침과 점심과 밤에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했듯이 의식적인 사고와 신념이 바뀌고 말씀이 내면화되고 무의식 속에도 새겨지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의식과 무의식의 변화로 행동과 삶과 경험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신념이 재구조화되고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이런 의식적인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보면 발판이 되고 갈등을 보면 갱신이 되고 위기를 보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세우신 교회로 날마다 이 응답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로 그 현장에만 있어도
이제는 지키고 살리고 파수하고 보호하는 그런 전도자,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는 세계관이 재정립이 되고 온전한 기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업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 권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적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누리게 되면서 참된 만족이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고 여러분은 새로운 농부가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제자로 확립되고 일어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과 동기가 아닌 참된 만족 누리는 성도, 하나님 주신 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없애려는 흑암 시대 앞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이 복음을 막고 이 복음을 놓치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불신앙은 완전히 깨지고 가루가 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보다 앞서는 모든 인본주의, 틀린 동기, 우상을 버리고 오직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렘넌트, 우리 선교사 파송식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다빈 렘넌트는 우리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장 성명 김다빈, 파송지 미국. 위에 렘넌트는 다민족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8월 4일 임마누엘 교회 당회장 권정민 목사. 기도할게요. 우리 목사님 잠시 축복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 가득한 미국 현장에 모든 것이 있지만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저 미국 현장에 마약과 범죄가 난무하는 흑암 가득한 저 미국 현장에 사람이 살기에는 좋아 보여도 너무나도 허무하고 우울한 저 현장에 우리 김다민 렘넌트가 파송됩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원네스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좋은 친구, 선배, 선생, 목회자, 배우자 모든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확인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담당 중직자하고 다빈이 잠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태영아부 주관으로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이후에 우리 비전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목회자 우리 선교사 자녀 수련회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8월 6일 화요일 2박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이 됩니다. 중고 대학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고요. 8월 9일 금요일부터 8월 10일 토요일 우리 1박 2일간 영흥 RUTC에서 진행을 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17일입니다. 토요일 우리 인천지회 핵심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욕심과 동기가 아닌 참된 만족 누리는 성도로,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로 참된 응답을 확인하고 현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